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점치는 집, 점 보는 집에 다닌다.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보면 성도들이 헌금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누구도 이들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고 미신을 쫓는 자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참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도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 자신은 전혀 변화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날로 변해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신앙의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믿은 것이 아니기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신이 아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적용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은 죽음에서 애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워치나 달력에 어떠한 행사라든가 만남이 있을 것을 메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의 날까지는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바울과 베드로를 존경할 것입니다. 이들은 돈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 사람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 당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보다 더 처참한 인생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당시 거대한 것을 추구했던 부자들, 올라온 의원들의 이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미신이 아닌 참된 신앙들, 참된 신앙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든 일이 잘 돼야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살면 열심으로 잘 믿을 것 같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충성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언제나 잘해야 되는 것이지 잘 될 때만 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던 사람이 잘 살게 된다고 갑자기 믿음이 쭉쭉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살면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잘 살면 만나게 될 사람들도 많고 또 일도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위로 올라갈수록 나뭇가지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도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을 많이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위의 가지가 흔들리듯 이와 같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조금 열렸던 믿음도 다치기 쉽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철이 들기 전에는 마치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분노하고 다투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신앙이 여물게 되고 철이 들게 되면 이러한 자기 차원을 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이 신앙이 여물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생각도 깊이 하게 되고 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 되고 철이 들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이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신앙이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거나 고백적인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을 넘지 못한다. 이때의 신앙의 주체는 누굽니까? 어디까지나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었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앙의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철이 들게 되면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을 때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든 신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나에서 이제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와 같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사람, 위대한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왕 히스기야를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금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 속에 집어넣으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해보면, 환난 당해보면, 시험 당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신앙인, 신앙의 소유자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한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가 왜 큰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에게 풀을 뜯어먹기 위해 한 번 나가면 5, 6개월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사자를 뒤쫓아가서 양을 도로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도망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사자를 뒤쫓아가서 양을 도로 뺏어왔다. 바로 담대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함을 갖고 다윗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또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이 다윗에게 소리칩니다. 너무 작아서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왔느냐?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을 말합니다. 너는 칼과 활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느냐? 내가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겨우 그것이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돌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귀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담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파도가 많습니다. 파도가 치면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파도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러한 도움과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안기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 힘과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힘으로 그들과 부딪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안겼습니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동시에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축복받을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보고 계신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앞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 품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품고 책임져 주시는 주 예수의 넓은 품, 안전한 품에 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답답했던 문제들, 걱정 속에 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품에 안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삶의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품에 안긴 사람도 먹고 입고 쓰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전과 같이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전과 같이 사업하고, 직장인들은 전과 같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품에 안긴 사람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품에 안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같은 사업을 하지만 전에는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사업에 돈 벌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 예수 품에 안긴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와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은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 신앙의 소유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멋지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